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문을 열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꾸 부르다 보면 배운다는 것보다 우리 입술에 더 잘 붙는 그런 우리만의 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재 보십시오. 저기 PPT 띄워주시고 나의 예수 나의 사랑, 이 교재 맨 앞에 보면 거기 제목 밑에 괄호 있고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있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쓰세요. 맨 앞에 페이지 표지에 보면 괄호가 있어요. 거기 자기 이름을 딱 쓰십시오. 이정환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앞에 페이지 맨 앞에 어딘지 모르신다. 자, 피지 말고 표지에 괄호가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딱 쓰세요. 그리고 자, 아직 좀 다 찾으셨죠? 어디 있는지? 표지 맨 앞에. 자, 저기 김지웅 목사님, 우리 여기 집사님도 못 찾으신다 지금 앞에 지금 못 찾으시고 계십니다. 자, 쓰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정환,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자.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 학기 공부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내 구원을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구나. 이런 확신을 또 믿음을 담대하게 갖게 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우리 들어가는 말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제가 읽고 해설을 좀 할게요. 한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동차로 비유해보자. 신앙이라는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최고 성능을 가진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그 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 차는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다. 자동차 그 자체에는 차체 프레임도 바퀴도 엔진도 이것을 제어할 미션과 핸들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조합이 완벽하다고 해도 길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좋은 차가 제대로 달려갈 길, 좋은 길에 제대로 만드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들만의 길을 내도록, 그래서 신앙의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지다. 사랑이 넘치는 한 지도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그 모든 자원과 지혜와 사랑을 더해서 달려갈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도 대로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해지며 용감해질 것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믿음의 기초, 믿음의 대로를 놓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한다. 아멘. 자, 제가 이제 어떤 의미로 이걸 썼냐면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자동차가 뭐 아주 비싼 차, 바퀴도 크고 멋지고 엔진도 막 6기통에 막 소리도 멋지고 그런 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차가 달려갈 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또 특히 비싼 차들, 좋은 차들일수록 좋은 길을 달리게 되어 있어요. 비싼 차, 좋은 차일수록 좋은 기름 써야 되고 좋은 타이어 써야 되고 좋은 도로를 달리게 되어 있죠. 이 신앙생활에 비유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위한 대로가 놓여 있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데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편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 신앙이 아무리 내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고 또 내가 내 믿음이 아무리 굳세다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펼쳐놓을 어떤 공간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놓아주셨는데 갈라디아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잘 알게 되면 이 도로를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강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제 관점에서는 신앙의 대로를 놓는
성경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저를 잘 따라오시면서 그 신앙의 대로가 놓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차 보시면 다음 페이지, 자, 3쪽 넘어가시면 목차가 있어요. 1강서부터 14강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갈라디아서 길라잡이 하는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총 12번에 두 번으로 이렇게 쪼개서 갈라디아서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 과마다 특징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또 이해하고 토론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성경을 미리 읽어오시면 그 읽어온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시면 관찰하기에 관련된 질문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이해 질문이 또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개의 질문은 이제 그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적용하기 질문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총 한 6가지 질문 정도로 우리가 매 시간을 이렇게 채워나가게 될 거고, 되도록이면 이번 학기에는 조금 좀 강의를 한 45분 정도에 끝내서 5분에서 한 7, 8분 정도 이렇게 좀 같이 속으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총 14번의 수업 중에 15번의 수업 중에, 아니지, 14번의 수업 중에 오늘이 이제 첫날이에요. 제가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4쪽 보시면 수강생 선서가 나와요. 거기에도 나 누구누구는 자기 이름을 딱 쓰십시오. 이 수업을 내가 성실하게 안 하겠다, 나 이게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이름을 안 쓰시면 돼요. 네. 근데 내가 좀 말씀을 좀 열심히 배워보겠다 이런 다짐이 쓰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 거기다 딱 쓰십시오. 딱 쓰시고 맨 밑에 날짜 적으세요. 2024년 3월 오늘 며칠입니까? 13일. 그렇죠. 수강생 땡땡땡 하고 사인을 딱 하십시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인까지 하고 선서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는 끝까지 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자, 오른손을 드십시오. 이렇게 딱 오른손을 딱 드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이정환은 성광 아카데미 전교인 필수 과정인 나의 예수, 나의 사랑 과목을 수강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주어진 과제를 빠짐없이 수행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수강생 이정환. 자, 손 바로. 선서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 이제 서로를 잘 감시해 주세요. 이 사람 저 선서한 사람인데 이렇게 안 나오면 저한테 일러주시고, 이렇게 졸거나 그러면 깨우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5쪽 보시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우리 갈라디아서 길라잡이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좀 많을 때가 있었어요. 20대 중반 막 이럴 때 평생 이제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늘 생활이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이렇게 이제 청소년 청년기를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 사회에 나가서 이제 대학이라는 공간에 가서 새로운 학문들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삶이 있는데,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런 게 좀 충격이었고,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런 혼란 속에서 이렇게 제 말하자면 신앙의 길을 찾는데, 그래도 꽤 몇 년 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었던 그 서신서가 하나는 이제 에베소서였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의 구원에 관련된 확신을 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였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강의 순서를 이렇게 짜는 이유가 제 신앙의
간증이기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저를 이 길로 이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이제 이렇게 순서를 짜게 된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내 구원이 변할 수가 없구나. 한번 하나님께서 찍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들은 끝까지 그 구원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누구라도 그 구원에 매달리고 그 구원을 받고자 애쓰고 그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굉장히 깊이 있게 경험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오늘 저를 이 길로 이렇게 이끌었겠죠. 아마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기 뭐 신앙생활을 저보다 훨씬 오래 하셨을 거 아닙니까? 뭐 50년, 60년, 70년 정도를 저보다 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저보다 꽤 오랫동안 신앙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을 주님께서 그 끝까지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는, 또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 가운데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제 총 몇 가지 주제를 오늘 다룰 건데, 첫 번째는 주제에 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도대체 왜 기록했을까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우리 뭐 다 알고 있지만, 세 번째는 이게 언제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여기 지금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는 그런 시간, 길라잡이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주제에 관한 건데요. 우리 교재 6쪽을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한자 성어로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믿음으로, 믿어서, 이신, 의롭게 된다. 칭의. 이신, 칭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불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신득의라고도 말해요. 한자까지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한글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이다, 이신득이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갈라디아서가 6장 내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의 행위, 예를 들면 매 주일 성수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최고의 고전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다, 뭐 이렇게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별명을 붙여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물론 이제 종교개혁의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이야기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이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이나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당연한 진리가 왜 수많은 논쟁과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 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도 않고, 제가 이제 맨날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거 너무 좀 이렇게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름이 바뀐다고 하고 신분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천주교가 그렇죠. 천주교는 인간의 노력 반, 하나님의 은혜 반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칠성례라고 하는 자기 평생의 7가지의 중요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칠성례를 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천주교인들은. 뿐만 아니죠. 뭐 유대교를 뭐 예를 들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행위가 있고 우리의 어떤 나은 결과물이 있어야 그 인정받는 거고 그래야 진짜 믿음이다. 야고보서를 봐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들이 물어봐서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는 바른 종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헌신하지 않는 종교가 어떻게 종교일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뭐냐면 우리의 희생이 없어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 없어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노력해서 그 구원을 막 찾아내기 위해서 애써서 구원이 우리한테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구원은, 신앙은 다 은혜로 출발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사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가게 된 일들이 생각해보면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의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은혜에서 출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자기의 신앙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비교할 건 좀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 태어났다. 아니면 이슬람 국가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친구의 전도로 아니면 교회 뭔가 재밌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연찮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서 시작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믿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이런 거 누가 머리로 자기 사고로 세상 논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믿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무엇인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성경 속에 저는 이제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경험한 말씀인데 그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사실 별 내용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시점에 그 말씀이 저한테 사명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별 내용이 아닌데도 내가 믿음이 작은 자였지. 내 안에 무엇인가 크고 뭐 멋진 게 없지. 그냥 우리는 작은 무리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왠지는 모르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선물처럼 와가지고 나는 작은 자고 선물처럼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순간에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선물과 같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은혜로 시작했고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시작은 이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가지고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최소한 그 시작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우리 살펴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라고 판단할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요. 왜 우리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들은 무교인데도 그렇게 참 착하고 선하고 타인들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헷갈리죠. 야,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면 되게 억울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예수님이 전해져 있지 않던 옛날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 세종대왕 이런 분들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 지옥 가면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왜요? 그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없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와, 사는 모습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예? 사는 모습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느 교회에서 요즘에 십자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온 교인이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매일매일을 사는 그런 노력을 해요. 좋죠. 좋은 일인데 그 십자가를 걸고 사회생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걸고 사회생활 하는 게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여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이만한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학교도 가고 식당도 가고 시장도 가고 여기다 십자가 이렇게 달고 시장 가서 아줌매요 좀 깎아줘 있어 할 수 있겠어요? 네? 십자가 달고 새치기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서울에 멀리 갈 때 옆에 차에 그 교회 스티커 붙어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조금 속도도 내야 되고 차선도 조금씩 이렇게 껴들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붙어 있으면 그게 그렇게 뭐가 하여간 힘들어요. 어렵고. 근데 일주일 내내 여기다가 내가 십자가를 달고 산다. 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아마 제약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걸고 산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흉내낼 수 있죠.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이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분명하게 더 내려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의 어떤 그 아주 뛰어난 그 언어 구사력 또 그 문장력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실천의 부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저자가 누구냐는 건데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저자가 누굴까요? 네,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은요 보통 대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읽어줘요. 뭐라고 이렇게 읽으면 옆에서 이제 대신 써주는 사람이 편지를 손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맨 마지막에 서명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걸 대필자라고 부르는데 가장 유명한 대필자가 누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대필자 더디오가 가장 유명한 대필자예요. 거의 더디오가 다 대필을 했어요.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면 더디오가 뭐라고 쓰냐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는 이렇게 써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로마서도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서신서는 아니에요. 대필을 하고 나중에 바울이 서명 정도만 하는 그런 편지였는데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직접 썼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대필자를 쓴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직접 썼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니까 이거를
마음도 급하고 뭐 대필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하고 막 초조해가지고 바울이 직접 이 구원의 어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물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기록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기록연대와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수신자는 이게 성경 이름이 뭐였죠? 갈라디아 썼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갈라디아가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냐 때문에 두 가지의 학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북갈라디아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이 북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해석해요.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의미로. 예를 들면 경상도 이렇게 하면 그냥 이쪽에 대충 버물려 가지고 경상도 오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울경 이렇게 딱 하면 정확하게 위치가 딱딱 어딘지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를 넓게 보면 이 문화적 지리적인 의미로 정의하면 켈트라고 하는 민족이 거주했던 소아시아 중부 지역을 가리키는 곳이 돼요. 지도를 보면 다음 페이지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 회색으로 표시된 곳, 여기 지금 터키거든요. 여기 이 회색으로 표시된 데가 한 가운데, 지금으로 보면 앙카라가 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의 중북부 지역을 여기를 북갈라디아라고 부르고 아마 이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도시들이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었거든요. 이 도시들의 이 위쪽에 있는 도시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언제 썼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드로아로 가는 길에 바로 이 위 지역, 북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석 달아놨죠. 그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그 북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은 그 교회를 다시 방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8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 AD 56년 정도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에베소나 마케도니아에서 이 편지를 썼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또 남갈라디아설도 있겠죠. 남갈라디아설은 보시면 갈라디아를 문화나 이런 어떤 그 지역적인 구분이 아니라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정의했을 때에는 남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행정구역으로 여기를 갈라디아로 할래? 라고 할 때는 본도와 아시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도시가 갈라디아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문화적, 지리적으로는 갈라디아는 더 큰 지역을 말하는 건데 만약 이 갈라디아를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딱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기록 시기도 다르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도시들이 바로 그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이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이 바울이 그 도시들에 이렇게 들어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열리게 되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공궤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AD 49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갈라디아설이면 AD 56년 정도 훨씬 더 이후다 이렇게 말하고, 남갈라디아설이다 그러면 훨씬 앞으로 한 7, 8년 정도 앞선 시기로 이렇게 됩니다. 좀 아니 굳이 왜 이걸 이렇게 구분하나, 이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갈라디아서를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남갈라디아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해요.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그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에 있었던 신학적인 문제도 분명하고 그들이 겪었던 갈등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신학적인 정의가 폭이 좁아져요. 예를 들어서 자유다 그러면 그 남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교회들의 한정된 신학적인 문제로 정의가 딱 됩니다. 예를 들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거 하면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만약 북갈라디아다, 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더 다양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으니 더 다양하고 넓은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해석을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진보적으로 해석을 하느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계에서도 그렇게 두 가지 파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조금 좁은 의미, 협의의 의미로 신학을 좀 해석하시는 한 부류가 있고, 광의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방향을 택할 거냐면, 저희는 남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을 좀 의미를 한정하고 정리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설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어디 가셔서 갈라디아는 남갈라디아와 북갈라디아로 나눌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좀 배운 교회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예배 강의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었죠? 재현하다. 그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남네시스. 그렇죠. 이런 단어, 이런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교회에 우리 이걸 딱 알려면 그런 단어들이 중요해요. 갈라디아도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로 나뉜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아주 중요하다. 남갈라디아는 약간 협의다. 북갈라디아는 약간 광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못 쫓아오시는 것 같은데 약간 처음부터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8조. 요 구조표 두 개는 제가 이제 여기다도 써놨지만 그 넬슨 성경 연구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제가 그대로 가져다 놓은 표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조인데 1장 1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 약간 두 장씩 끊는 거예요. 1장부터 2장까지, 3장부터 4장까지, 5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이제 한 세 덩어리 정도로 갈라디아서 끊어보면, 첫 번째 덩어리 1장 1절에서 2장 끝절까지는 바울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은혜라는 것을 대해서 뭘 하고 있냐면 변호를 해요. 변호는 어떤 때 하는 걸까요? 무엇인가 공격이 들어올 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들어왔다는 뜻일까요? 구원은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사람도 뭔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다른 가르침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야. 복음은 은혜로 되는 거야 라고 변호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 보면 1장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내가 사도야. 응? 뭐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사도의 정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바울은 생각해보면 12제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막 변호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비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2장에서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권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1장, 2장에서 변호를 쫙 끝내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3장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이제 무엇을 하냐면 다시 가르쳐요.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잘 들어봐.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흔들리니까, 이 구원관이 흔들리니까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뭐 하는 거냐? 율법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한, 매기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은혜와 자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은혜와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사라, 또 이삭, 또 이스마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율법과 자유를 막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머리가 아프죠. 막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3장과 4장에서는 막 설명을 하고 이론적인 배경을 막 이야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 나머지 두 군데 가면 거기서는 은혜의 복음이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은혜의 복음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 있죠? 무슨 열매에 대해 설명하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가?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장, 2장은 은혜에 대한 변호. 3장, 4장은 은혜의 복음을 설명한다. 신학적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 6장은 그 설명한 것들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그래서 딱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조금 정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붙여보면 1장과 2장은 그러니까 자서전적인 설명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설명할 때 사실 신학적인 설명은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내 간증으로는 사람들이 설득되죠. 바울이 딱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증거돼요.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서전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의를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장, 4장은 교리적인 해설이에요. 그건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자유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교리적인 해석을 해주고 그 자유에 대해서 그 어떤 논쟁이 있는지 그게 어떻게 서로 상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실질적인 겉면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 그게 자유를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그런 겉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겉면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죠. 여기에는 자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삶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구조는 간단해요. 첫 번째 1장, 2장에서는 복음을 변호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변호하고 3장, 4장에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마지막 5장 중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이건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 가시면 좋아요. 갈라디아에서 율법과 은혜를 계속 비교하거든요. 약속과 율법을 계속 비교하는데 그걸 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걸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좀 수월합니다. 자, 기능적인 측면에서 율법과 은혜의 기능적인 차원의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무엇에 기초하는 거냐면요. 율법은 행위에 기초해요. 행위에. 그렇죠? 율법은 해라 하지 말아예요. 율법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이 어떠하더라도 행동으로만 무엇을 하면 율법에는 오케이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수월한 율법 몇 가지만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간단하거든요. 평생에 남자들은 3번 성지를 방문해라.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율법으로. 하루에 4번 예루살렘 모슬렘을 향해서 기도해라. 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율법들만 지키면 나는 구원받아. 내가 뭘 어떻게 살아. 예를 들어서 이제 라마단 기간에 들어가면 금식해야 되거든요. 금식하는 시간은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럼 해가 진 다음에는 금식 안 해요. 라마단 기간에 재밌습니다. 그 저녁 막 먹거든요. 그럼 해 뜨면 이제 안 먹어. 금식이야. 해 지면 폭식해.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이고 그것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지키기 쉬운 율법을 다 해놓고서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건 그야말로 이거는 진짜 회칠한 무덤인 거죠. 그런데 은혜는요. 율법을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의 보호자이기도 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딱 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 반경이 딱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가지고 여기는 가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이 뭐가 되냐면 울타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리고 교사예요. 교사. 바울 사도는 율법을 뭐라고 불렀죠? 초등교사라. 누가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를 가르쳐 주니까 교사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은혜는 믿음에 기초해요. 행위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은혜죠. 믿음에 기초해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어떤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보증해 주세요. 성령께서. 이게 은혜죠.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인쳐주신 것을 변할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이게 이제 율법과 은혜의 기능적인 측면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과 은혜의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율법의 효과는 뭐냐면 우리에게 계속 뭐가 생각나게 할까요? 율법을 보면 율법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우리의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알게 되죠. 죄가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아래 있구나라는 걸 율법은 알게 해줍니다. 그게 율법의 효과예요. 내가 저주받을 운명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뭐가 알려준다고요? 율법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그 율법 아래 가두어요. 이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그 바운더리 안에 가두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나쁜 짓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다는 뜻이에요. 가두는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에는 레위기를 보겠지만 레위기에 나온 그 수많은 제사 절차들은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레위기가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가리키는 그런 율법의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그 모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효과는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내가 착한 일해서, 내가 좋은 일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다녀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목욕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씻겨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어떻게 된다고요? 칭함을 받게 된다. 칭의죠. 이신칭의. 그거는 우리는 진짜 깨끗하다는 뜻일까요? 깨끗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우리의 속은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덮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은 여전히 악하죠. 본성 따라 살려고 하죠. 그래서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여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요. 내주하셔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게 다였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는 아들이 돼요.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돼요. 야, 놀라운 일이죠. 율법은 그저 우리를 그 아버지께로 데려갈 뿐이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진짜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응?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며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율법에는. 분명하죠? 율법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라고 행동 지침도 마련해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까지는 해주지만 율법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믿음에는 생명을 주는 역사가 있다. 이게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이걸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자, 원래 그룹 토의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은 좀 딴 게 많아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찍 끝내고 그룹 토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3, 3, 5 예전에 모이신 데 이렇게 모이시면 돼요. 3, 3, 5 모여가지고 그룹 토의를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네? 내 신앙에 있는 율법적인 요소들은 뭐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슨 이 복음과 상대적이어서 버려야 될 거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럼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던 초등교사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예를 들면 매일매일 그렇게 나를 귀찮게 전화해서 나오라고 했던 교회학교 선생님. 그죠? 난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끌려 나가는 거예요. 율법이지. 초등교사죠. 그야말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청년부에서 계속 지겹게 했던 큐티 이런 거. 막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막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이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신앙의 어떤 핵심으로 이끌었던 초등교사들이 나한테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국은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율법이긴 했지만,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암송 구절은 없어요. 할렐루야.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냐면 11쪽 넘겨보세요. 11쪽. 11쪽 넘겨보시면 개역개정, 쉬운 성경 이렇게 있죠. 그죠? 11쪽 보시면 이쪽에는 개역성경, 이쪽에는 쉬운 성경이 있는데 개역개정에 지금 뭐가 보이세요? 괄호가 엄청 많죠? 이거를 미리 채워오시면 됩니다. 미리 채워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할 때 거기 안 채운 사람들은 따라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습이에요. 예습. 요것은 예습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몇 쪽이니 14쪽 보시면 암송 구절이 나옵니다. 드디어. 요거는 복습이에요. 암송 구절. 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는 11쪽에 나오는 11쪽, 12쪽에 나오는 이 개역개정의 괄호를 다 채워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 채워오시고 그리고 이제 숙제가 이렇게 나간다 하시면 돼요. 자, 오늘 한 내용 중에 질문
설명을 제가 너무 잘했죠?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